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고요. 저희가 유물로 따로 드렸을 것 같은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불러드릴게요. 같은 죄인 살리시. 혹시 이거 유물인가요? 없어요? 다시 불러볼게요. 약간 찬송가랑은 좀 다를 거예요. 거기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유튜브에 십자가 고난이라고 해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영상인데 뭐냐면 1990년대, 80년대 중국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2007년도에 돌아가셨고요. 다들 거의 그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좀 더 오래된 분들도 계시죠. 모택동 시대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아니면 홍위병들한테 두들겨 맞아 죽고 그랬었죠. 아니면 자녀들이 신고해서 감옥에 가시고. 근데 그분들이 감옥에 간 시간은 기본 20년이에요. 네. 기본이 20년인데 20년 동안 그 복음 전하시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도 되게 힘드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에서 귀하신데 그 시간에 홀로 남겨져 있는 사모님과 가족들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받으시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그렸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정말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영상 찍는 분이 이런 물음을 던져요. 혹시 정부에 재판할 생각 없으시냐고.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셨잖아요.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모택동이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주석이 생기고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20년 뒤에 돌아와서 당신이 감옥에 그렇게 20년 동안 가서 고생했는데 정부에 고발할 생각 없느냐,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저희들이라면 맞다 해서 잃어버린 집들도 찾고 다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루에 밥 한 끼로 연명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말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정부에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부한테 미워할 이유도 없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게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마땅히 따라갈 뿐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자기의 고난이 무슨 대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말이 쉽지 20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년 뒤에 또다시 잡혀가더라도 그 각오를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시고 젊은 날에 들어가셨는데 모든 시간을 다 젊은 날을 그 추운 북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감옥에서 지내셨는데 전혀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상하게 웃으세요. 그걸 봤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 삶에 불평함이 생겨도 조금만 나의 삶에 거리낌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본인이 주의 종인데 감옥에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전국 불에 수갑을 지나가게 해서 감전돼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수갑이 전기를 분산되게 하셔서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시도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뻔한 모습이라고 우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애기같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봤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혹시 옵순이돌 선교회의 이삭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실제 성함은 잘 몰라요. 근데 가명으로 이삭이란 가명을 쓰고 계신데 북한 선교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셔서 늘 노숙자를 집에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노숙자들한테 줄 쌀이 있나요? 뭐 밥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럼 그거 다 어디서 나죠?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안방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드시게 하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씻기세요. 자녀들은 기가 막히죠. 본인들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 노숙자를 섬기세요. 근데 그 섬기는 그 돈이 어디서 난 줄을 이삭 선교사님은 나중에 아셨어요. 같이 따라간 그 어느 날 한순간에 어디냐면 어머니가 예전에는 혼혈이 귀했죠. 피를 뽑으러 가시더래요. 자기의 생피를 뽑아서 그 피 판 돈으로 노숙자를 입히고 먹이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을 하신 걸 봤어요. 제가 굶었어요. 저희 형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생부 담임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가정에 무슨 편수풍파가 있는지 맨날 상담하러 와요. 월화수목금토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눈 뜨면 어느 순간 옆에 아는 누나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가 교회에 와 있어요. 엄마가 없고 혼자서 기도하기 뭐하니까 그 불쌍한 누나 데리고 교회 기도하면서 저도 데리고 간 거예요. 눈 뜨면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 뜨면 집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굶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귀한 피자를 사주세요. 아무런 돈이 없는 걸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엄마 수중에 단 15,000원 있었어요. 그런데 피자를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분노가 일었습니다. 분노가 일었다니까요. 왜? 저는 굶고 저희 형도 굶어요. 집에 가면 여전히 먹을 거는 라면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런 내색 없이 아이들한테 피자를 사주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웃으면서 저희들한테도 먹으라고 하세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분노가 일어요. 저희 집이 기독교 백화점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새거인 그 예전에는 성경이랑 그런 걸 녹화 테이프 있었어요. 녹음한 그거를 팔았어요. 그때 당시로 한 80만 원 했는데 빌려달라고 하세요. 새거를 뜯지도 않은 새거를 빌려주셨어요. 1년 뒤에 정확히 돌려주시더라고요. 한 거를 잘 썼다고. 사야 되는 걸 빌려주셨죠. 그런데 내색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날을 기억했을 때 그때 엄마의 모습을 받았어요. 엄마는 피자를 안 드셨어요. 왜? 저희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집에 가면 굶을 거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고 드시지 않는 그 모습이 제게 기억이 났습니다. 알아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물건을 마치 이것처럼 저희가 사야 되는데 집사님 이것 좀 저 잠시 빌려주세요 해서 1년 뒤에 갖다 주실 걸 알아요. 그런데 주셨어요. 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죠? 오리를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심리를 가라. 알아요. 그 사람 약한 거. 예. 그리고 아이들 불쌍한 거 알지만 내 자녀도 아까운 거 귀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는 마태복음 5장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안 되지만 힘들지만 집에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교회 가서 오신 것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의 분노가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언제가 됐든 간에 저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든 간에 그리고 그게 여전히 제 가슴 속에서 남아있어서 그거를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생각보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나요? 어떠한 믿음의 발자취를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중에 복받을 거야. 그런 모습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빙자한 미신을 전하든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그런 모습을 전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거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요.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맞죠?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그런 사람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도 충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밖에 못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혹은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바뀌어져 보세요.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2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에요. 단지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참된 성전은 어디죠?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 몸이 그래서 성전인 거죠. 그렇죠? 성전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2절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게요. 주여, 제가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마당을 밟기도 싫어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 하시고 정말 이곳에 우리 마음에 오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교동문 10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사랑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교회 식구들 모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인데 코로나 일에 관계없이 전면 등교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주원 성도님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 찬양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경배 찬송을 하니까 마치 1부 예배가 맞춰지고 2부 예배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훈 성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였었냐면 몇 명의 여자들이 서구 쪽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이 동양의 가난하고 또 헐벗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해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속해온 몇 명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김영훈 선생님이 참 보면 그래요. 이렇게 번듯한 직장이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을 가지면서 또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여건들 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어요. 유능한 남자는 유능한 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육한 그 교육으로 아이들이 남자에게 있어서 유능한 남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어떤 철저한 교육이 지금의 우리 김영훈 선생님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영훈 선생님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어져서 또 열방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나요? 아니면 많나요? 많죠. 생활하다 보면 이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다 영접하셨죠?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게 명확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데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빈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것이 아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우리 강은도 선생님이 주보에도 나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장소 이제 제가 주보에다 넣어놨는데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런 가구 사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하면 그 딸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엄마하고 가서 사면 돼요. 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딸은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요청만 하면 돼요. 우리 홍진규 성도님도 딸을 아주 그냥 잘 키우셨어요. 유아까지 다 보내시고 아주 그냥 잘 저기 하셨더라고요. 어때요? 딸은 요청하면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우리 이제 셋째가 요번에 고3인데 앨범비 필요해요. 새벽에 갑자기. 그럼 어떻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만들어서 주든 꾸며서 주든 어찌됐든 그 걱정은 아빠가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뭐 요청하면 네가 벌어서 해. 물론 자녀가 자라서 이제 그것을 할 만한 성장한 자녀가 되면은 부모가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녀가 할 거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그랬어요. 너가 뭐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게 우물 말을 못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부모는 뭐냐면 자녀에게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는 거가 아깝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오히려 주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깝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빠 아니면 엄마 엄마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사오케이예요. 그 다음은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걸 해주고 못해주고는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해줄 때마다 기뻐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돈 10,000원 주기도 아까울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을 주는 거는 그거는 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해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뭘 주면서 이거 내가 너 달아줄 테니까 언제 갚어. 물론 서양 방식에서는 이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거 뭐 꿔준 거 이렇게 기록하나요? 다 잊어버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쩌면 부모 자녀의 특권이기도 해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보면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꾸 자녀가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려서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거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22절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녀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남이 뭐라고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용한 의원이든 찾아가게 돼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든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리고서 고쳐주세요. 우리 이번에 딸을 시집 보내는 김수영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어머니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어머니가 질병이 낫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 어머니를 또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는 이렇게 보면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한계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내가 해봤어. 안 해본 것도 아니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성경을 보면서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들을 한번 제 자신도 반추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2014년 3월에 개척을 했고, 개척 멤버는 저희 가족이었어요. 5명이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날마다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교회에 오는 우리 이동영이라는 친구하고 저희 조카 김유림, 그리고 여기 SK 할인마트의 준호,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2016년 3월에 축구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한 20-30명이 이렇게 막 구름처럼 막 모였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애들이 자꾸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문을 띄워서 아이들 축구에 가지 말라고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접어야 되나, 어찌 보면 이제 실패한 거죠. 접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는 그곳에 있어라.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맨 운동장에 그 축구하는 시간에 가서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을 튀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처음에 온 성도가 누구였냐면 어른 성도가 우리 맨 지금 뒤에 있는 박경희 성도님이에요. 교회를 여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오는데 밥을 먹고 오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무너지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아이들은 다 떠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어른 성도분이 한 분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제 주부를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박경희 성도님, 오선희, 오윤희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렇게 저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재정의 한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비조차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든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이 화요일이라면 내일 아침이 새벽이 이제 수요 예배인데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상황에 있어서 이걸 한번 항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상황이 최악이에요. 내일 교회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때가 수요일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걸어가서 수요일 날 새벽이었는데 예배를 준비하자. 그래서 그때 걸어서 걸린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더라고요. 걸어서 수요일 예배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그게 되게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또 우리 김효원 성도님하고 한주원 성도님이 그 주 일요일부터 이렇게 같이 그 주 토요일 날 이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 일요일 날 처음 이제 우리 김효원 선생님하고 한주원 선생님이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재정적인 한계 가운데서 물론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이러나 저러나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였잖아요. 여러분 요새 주변에 보게 되면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견디다가 요새 문을 많이 닫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인이 우리 김효원 성도님까지 해서 한 7명, 8명이 7년 개척한 지 7년 만에 저희 성도들 전부였어요. 그리고 2020년이 되고 202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외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혹여나 이것도 전도하다가 코로나 전파자가 되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새벽부터 열심히 커피 나르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올해 2021년 7월에 또 우리 강은도 성도님 또 김소영 성도님 또 홍진규 성도님과 강영진 성도님이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시영 전사님과 또 신승환 목사님 같이 합류해서 또 앞으로의 또 비전들도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안 된다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계속해서 버팅길 때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이치를 고수할 때 기회가 찾아와요. 기회가 먼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잘 견뎠을 때 다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음 가운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가나요? 예수님에게 나가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는 안 돼요. 해봤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길을 걸으려고 할 때 거친 사나운 바람을 보면서 물에 빠져가지만 예수님은 왜 의심하냐고 다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나온 사람 중에 여러분 구수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9번 떨어진 사람.
어떤 시험에 있어서 9번을 떨어진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험에 3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삼수생이에요. 근데 9번을 떨어졌다라는 거는 정말 그 길에 자기의 뜻을 두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삼수 지나면 장수생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전했는데 안 된다. 도전했는데 안 된다. 이게 안 되나 보다. 근데 보니까 구수생도 있어요. 대통령들 가운데는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몇 수를 하고 계십니까? 몇 번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안 되시고 또 절망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의 끈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에 부친데 그것을 하려고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이제 할 만큼 했다 싶으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야, 너 할 만큼 했어. 아빠가 열어줄게. 엄마가 열어줄게.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낭망해서 넘어지도록 부모가 그거 보고 있지 않아요. 야,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녀는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그건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너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 그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힘을 키우라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됐다 싶으면, 그리고 그냥 이대로 계속 더 내버려두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붓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문들을 닫지 않으면 돼요. 우리 이정돈 사님이 같이 나누는 중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방위산업체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일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경매처럼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봤을 때는 사업의 규모나 어떤 재정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낙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3순위인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낙찰 가격을 써서 냈는데 이분이 딱 3순위로 해가지고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재정 규모나 이런 어떤 공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었는데 또 그것도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달 생산해야 되는 생산 양이 있는데 그것이 수익으로서는 맞지 않은 그런 규모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문량이 몇천 개에서 몇만 개로 매달 뛰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렇게 재력을 쌓게 된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까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버겁고 힘들게, 우리 능력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얼마나 못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다들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어떤 사행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내 자신을 문을 닫고
이게 웅크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유명 강사가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공부를 받는 학생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제한하게 되면 많은 물을 쏟아줘도 자기가 입구를 막고 있으면 여러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비가 와도 항아리 그 뚜껑을 닫고 있으면 빗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 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열어 놓아야 되는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은 여러분이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까 장로님 이야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가 불과 7월 달에만 해도 7명이 다였어요. 저는 되게 겁이 났었어요. 야, 교회 선배 중에서는 정말 은퇴할 때까지 정말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저도 잘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 있어서는 겁이 나더라고요. 목회 전체를 따지면 한 25년인데 25년 동안 가족하고 하다가 목회 인생이 끝나나 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확장했잖아요. 지난주 일주 전에 여기를 트고 넓힌 거예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불과 7월 달까지만 해도 저희가 7명이 다였어요. 그래서 또 바쁘고 그래서 이래저래 빠지면 불과 몇 명이 저희가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는 것은 이거는 절대 하늘의 문을 향해서는 닫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숨쉴 구멍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다면 여러분의 자손 중에서 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끌어갈 훌륭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문은 왕족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나기도 했고 또 가난한 곳에서 자라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신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너의 입장이고 지도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그 다음 바톤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겼는데 다 망가뜨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못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됐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 왕조의 그 통일 왕조의 가장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맨날 양치기 그리고 집안에서도 별 소망 없는 여덟째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막내가 이스라엘 통일 왕조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추시잖아요. 그리고 세우시잖아요. 요셉 시골 촌구석에 있는데 그 아이를 애굽 땅 가운데 불러들여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땅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국과 자신의 민족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초등학생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학원 가고 과외하고
또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러나요? 한 가지 직업만 모자라서 또 다른 직업까지 하면서 또 낮의 시간도 부족해서 저녁 새벽 시간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문들에 대해서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 책상 앞에도 제가 떼온다는 걸 깜빡하고 안 떼요. 제 책상 앞에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한계 상황 가운데 계속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웅크리고 있으면 되겠나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조용한 소리든 또 큰 소리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이렇게 막 떨쳐버리려고 하나요? 그러려 바쁘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해서 아이가 그렇게 오면 왜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가능하게 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석 많이 부리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응석 부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세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말씀하고 이게 친밀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라고.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머님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빠, 엄마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어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열어갈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걸 가르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래 너 충분히 살았으니까 네 말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선배된 어른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들을 같이 다듬으면 안 돼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또 삼촌 이모가 가능한 한에서 너를 얼마든지 서포트 해줄게. 해봐.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밀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야 너를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많이 벌어놨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러면 자녀가 그래 나한테는 엄마가 있지. 나한테 아빠가 있지. 여러분 아빠가 회장인 게 뭐가 좋나요?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거 왜 좋나요? 테두리가 되어주잖아요. 밑받침이 되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그거는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맨날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웅크려 있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웅크리고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의 한계를 알고 너는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던 우리
우리 서양의 친구들이 얼마나 진취적인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늘에서 막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개발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투자 받고 투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자꾸 경험으로 너의 지난날의 경험이 이러니까 너는 안 돼. 투자나 좀 해주고 그러지. 자꾸 과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서양은 그러지 않아요. 미래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하게 해요. 한번 해봐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애들, 에디슨, 암탉처럼 알을 품어보기도 하고 또 가스를 마셔보기도 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새로운 시대에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놀라운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평생 이루고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부어주기 시작하니 순식간이에요. 여기 또 차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고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내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뻐하실까? 물론 나는 한계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그닥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을 열기만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한계 짓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너 해봤잖아 안 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주저앉고 우리에게 자꾸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상황은 그래요. 우리의 능력도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려워요. 제 자녀보다 귀한 건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내어줄 정도라면 이거는 이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움츠리고 있고 낙심돼 있고 낭망돼 있고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도전하고 달려가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이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것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건 속임이에요. 제가 낙심했다가 다시 주님의 격려를 가지고 격려를 받고 다시 새벽부터 커피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속았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내가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내가 그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었구나. 제일 먼저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매스컴의 그 말을 듣고 물론 조심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한계를 뚫고 나서 그 위에 섰을 때 그때 알아요. 그거 속임수였구나. 제가 재수하고 삼수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재수하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상황과 또 여러분 자신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한정 짓거나 한계 지으면서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낙심하고 넌 안 된다고 말한 적 있나요? 신약 성경에서 심지어 물 위를 걸으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다 떠났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내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예수님은 칠 때까지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빛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거 끝났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넌 안 돼. 우리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게 끝인가요? 예수님이 그걸로 돌아가시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이세요.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 대해서 포기했으면 저는 신학생 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낙심일 때마다 주님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강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넘어져도 주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승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승자다. 이 승자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때가 되면 익으면은 마치 과일들이 때가 되면 익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승리의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 죽어 살아도 승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함부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들, 한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나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실패했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가룟 유다에게 가서 그랬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주님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베드로에게까지 찾아가셨는데 유다에게는 안 찾아갔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닫아버린 거예요. 모든 문들이 다 닫히더라도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겠어요? 사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겠어요?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루에 그거 하나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나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 된다라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잠시 늦춰질 뿐이지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 가운데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다 끝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사라에게도 그렇고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아이를 주세요. 그 노부부에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시잖아요. 여러분의 한계에 대해서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하늘의 문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닫고 있는 문이 있다면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닫고 있는 문이 있다면 이 시간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한다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실패하기 쉽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핑계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다시 도전하고 또한 하늘문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힘없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내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날까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가운데 주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는 자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호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서 가서 아버지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잠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찬송가 25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창민 성도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서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모두가 모서서 주 앞에 들이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오만의 심리알고자 내 멸류가 모서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영광을 지고 천병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염창민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오게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이제 드렸는데 아버지께 잘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 뒤쪽을 보시면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시 축구를 청란 이제 풋살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첫날이 이제 시작이라서 그리고 아침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소수가 모였는데 일단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시 또 아이들 이제 축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 오후 예배는 원적사인에서 야외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 주 에스더가 있는데 지금 소망교회에서 이제 반주자가 없어서 파송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 에스더 양 보시면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시에 우리 강흥도 김수영 성도님 그 장녀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라페니체 웨딩홀 5층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내비로 쳐보니까 한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가시면 한 2시 정도, 지금 예상으로는 교회에서 한 2시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한 2시까지 오시면 제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한 거는 또 이렇게 우리 강은도 성도님이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확장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또 손길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은 좀 이따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딸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보다 한 수 이인 가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또 첫 결혼식인 것 같아요. 성도님 자녀들. 여러분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가 모여서 내년도 표 달력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 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는 대로 우리 잠깐 모여서 하고, 그리고 원족산 그 전체 카톡방에 보면 그 명함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어갈 때는 4명이 한 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예, 교회 소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리던 우리를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3절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소년이 되도록 주를 이 맘에 믿대사 늘 계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우리 박수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인데 소은 이모라는 분이신데 우리 나와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우리 교제는 이제 야의 아들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